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7년에 황공명이라는 분과 전태식이라고 하는 두 분이요, 함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결성을 했죠.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그때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서져야 하리,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런데 사실 둘은요, 이 우정을 나눌 만한 그러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손위 처남이 되고요, 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야 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두 사람의 우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우정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둘 사이에서 먼저 다가간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이 왕이 되어야 될 입장이라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적이 그를 제거해야지만 그 왕위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의 소원대로 이 다윗을 밀어내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세상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주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더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도 칭송을 하지만 사울보다 더 10배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까딱하다가는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요,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은 창을 꺼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다윗이 2번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사울은 주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고서요, 다윗을 좀 떨어뜨려 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싸우게끔 만들어요. 천부장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계속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요나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시 사울 곁에 있게끔 하지요.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약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간신히 다윗은 피하고요,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사울은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도망가도록 해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부하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지내게 하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상대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사무엘 앞에 가니까 춤을 추고 또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하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부하를 보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3번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근데 사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자 주님의 영이 내려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지요. 네, 사울은 쓰러지고 맙니다. 자,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신과 정말 친한 그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의 나요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라마 나요곳에서 결국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려줄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그 관계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나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내 자손들, 우리 집안과는 그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자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화살 3개였어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그 화살을 찾아오게끔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 아이에게 더 멀리 가라고, 화살이 더 멀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화살을 쏴서 화살을 찾으러 오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쪽으로 오면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다윗이 부탁한 대로 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려고 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더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뒤에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뽑아 듭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요. 사무엘상 20장 34절에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화를 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아서 어린아이에게 찾아오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7절부터 38절에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가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이 신호는 다윗과 요나단만 아는 거잖아요. 그 화살을 어느 정도로 쏘았는지에 따라서 멀리 가라 아니면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어린 종에게 한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한 말인 거지요. 요나단은 어린 종에게 무기를 주면서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에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그런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되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주축이 되어서 그 우정이 이어져 갔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에게 진 신세를 다 갚죠. 요나단이 다윗과의 그 우정을 계속해서 지켰던 까닭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줄 만큼 그렇게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적인 관계로 본다면 가까워지기 참 어려운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요나단이 그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다가갔고요.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이 이루어야 될 일들을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이지만 사울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지켜야 될 그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져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해서 넘었고, 요나단은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답에다가 주님의 뜻이라며 끼워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선을 지키지 못했고 요나단은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우정이 깊은 그러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선을 지켜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